반갑습니다. 어제는 하루 온종일 엄청난 소낙비가 많이 쏟아졌어요. 오늘 새벽에 첫 뉴스를 보니까는 비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치신애가 가지고 있는 기도처 팔도강산에 다 여기저기 연락해 보니까는 비 피해를 받은 곳이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비 피해를 안 받았으니 산속에라도 비 피해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비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그냥 피해를 보고 그러는데 여기는 바닷가 아니에요. 여기는 용산구 한남동 기도처입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3장을 강해 설교 할 건데요. 이번에 나오는 의식법상의 그 부정은 문둥병의 부정이에요. 문둥병의 부정이에요. 이에 관한 율법은 매우 자세하게 이렇게 구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강해 설교 레위기 13장 그 13장에서는 그 율법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장에 가서야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이렇게 함에 관한 그 기록이 다 나와요. 깨끗하게 나와요. 어떤 레위적 율법도 이 율법처럼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 받은 것은 거의 almost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사장에게는 그 징후에 따라서 문둥병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법칙이 주어져요. 그러면은 말씀을 쪼개고 나눠서 이렇게 딱딱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피부가 부풀거나 피부에 딱지가 나며 피부에 색점이 생겼든가 이거는 레위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딱 쪼개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는 피부에 붉은 색점이 생길 때에 레위기 13장 18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또 나눠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머리와 이마에 징후가 생겼을 때 13장 레위기 13장 29절 37절 흰 색점이 생겼을 때 38절부터 39절 대머리에 징후가 생겼을 때 40절부터 44절 문둥병자 처벌 규정 45절부터 40절 의복에 생긴 문둥병에 관하여 47절 이하의 말씀을 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할 거예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문둥병 판별법 본문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3절 말씀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초의 털이 휘어졌고 환초가 피부보다 우목하여졌으며 이는 문둥병의 환초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며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5절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초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6절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초가 얇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7절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8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찰할 것이요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9절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10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 육이 생겼으면 11절 이는 그의 피부의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찰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 않을 것이며 12절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13절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가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14절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15절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찰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16절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17절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강해서 설교를 할 건데요. 이 말씀은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 문둥병이란 것에 대해서 개괄을 한번 볼까요? 문둥병. 그것은 질병이라기보다는 부정결이었어요. 정결하지 못한 병. 부정결병. 또 적어도 이 율법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문둥병에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과 이렇게 관계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문둥병에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과 관계가 되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둥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끗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누구도 문둥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을 보지는 못했어요. 못 봤어요. 다만 같은 문둥병에 감염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랑과 요구 교제를 단절 문둥병은 전염되니까는 문둥병 걸린 환자하고 단절을 이렇게 시킴으로써 생매장을 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에요. 아유 문둥병 걸린 사람은 생매장을 해. 치료는 안 해주고 생매장을 해. 하기야 치료 방법이 없겠지.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는 이 질병에 걸려 죽은 최초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바로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사악해. 이 저주받은 병이 바로 문둥병이야. 그러니까 바로가 뒤질 때 바로가 왜 뭘로 뒤졌어? 문둥병으로 그 당시에 뒤진 거야. 저주받은 거지. 전설에 의하면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는 이 질병 문둥병에 걸려서 죽은 최초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병은 처음에 애굽에서 시작되었어요. 문둥병은 최초에 애굽에서 시작이 되었다고요. 그 다음에는 아람이 어디냐면 수리아예요. 수리아. 수리아 아람으로 이렇게 퍼졌다고 이렇게 해요. 자기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니 문둥병이 발했다고 했을 때에 모세는 그 병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요. 문둥병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내렸던 그러한 재앙이라고. 재앙. 문둥병 재앙이라고. 재앙.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내렸던 그 재앙이라고요. 그것은 다른 질병들처럼 자연적 원인에서 발생하지 않은 그런 병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스려져야만 했던 것이고요. 미리암의 문둥병, 게하시의 문둥병, 그리고 우시아 왕의 문둥병은 모두 이거 특정한 죄의 형벌이었다고요. 벌받아 문둥병 걸리는 거야. 문둥병 형벌이 바로 문둥병이라고. 그러므로 문둥병이 대체로 이와 같을진데 그것을 일반 질병과 구별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다고 하여서 이상할 것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문둥병이 대체로 이와 같을진데 이것을 일반 질병과 구별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상할 것은 없었는데요. 그래야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가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러한 비상한 증거가 드러났다는 의심을 받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날의 일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한 그러한 재앙인데요. 흔히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병과는 그 성질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어요.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 그 나라의 죄인들에 대한 특수한 천벌로 이렇게 천벌로만 국한되었던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배운 우상 숭배적 관습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연유한 다른 어떤 질병들과 더불어서 문둥병이란 병이 그들을 따라다니게 했으니 당연지사인 것이에요. 그러나 아람 사람 나아만이 문둥병자였다는 그 기록을 잘 알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문둥병은 아니지만 문둥병과 매우 흡사한 다른 증세도 이렇게 몸에 막 여기저기 발생했는데요. 그러한 증세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귀찮게 했을 것이나 의식법상으로 부정하지는 아니했어요. 우리의 몸은 천한 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한데요. 우리의 몸에는 많은 질병의 씨앗이 깃들여 있고요. 또한 질병의 씨앗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저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문둥병 여부의 판단은 제사장에게 맡겨졌어요. 문둥병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었는데요. 그러므로 누가 문둥병자인지 아닌지 하는 판결은 하나님의 표시를 제일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제사장들은 비록 흠이 있어서 성소의 일을 할 수 없는 때라도 그의 눈에 흠이 생긴 것이 아니기만 한다면 문둥병은 판결할 수 있었고요. 또한 그의 일반인을 택하여서 그 조사를 돕도록 할 수 있었으나 그 판단의 상품만은 제사장이 직접 해야 했어요. 그것은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의 도덕적 오염의 상징이었다고요.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이 문둥병 걸렸어. 마음이 문둥병 걸린 개목사 전라도 똥개 쓰레기들은 사기치고 공갈 협박하고 세계 안 넘어가면 CCTV 없는
오는데 질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개패듯이 패고, 성남 한 골목으로 끌고 가가지고 개패듯이 패고, 골목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으슥으슥한데 잡아 때려놓고 배우에 엉덩이 깔고 앉아서 양쪽 다리 벌려가면서 주먹으로 양쪽 머리를 때리고 갈릭뼈를 갖다가 바르다가 짓이기고 짓이기고. 전라도 개 쓰레기 개목사 새끼. 내 고향은 전라도 진도. 내 이름은 박기수. 나는 사람 팰 때 너무 쾌감을 느껴. 얼마나 뿅 가는지 몰라. 바깥에서 여기저기서 스트레스 받은 거, 연약한 여자, 연약한 남자, 연약한 전도사들, 주로 가족이 없는 가부 출신, 구화 출신 개패돼서 패. 그래야지 돈이 무서워서 돈을 다 준대. 25억 사기쳐서 공갈 협박해서 폭행해서 뺏어간 강도 새끼가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것들은 다 이런 개싼 것들밖에 없어. 이게 다 목살해. 전라도는 끼리끼리끼리, 똥개는 똥개 끼리끼리, 쓰레기는 쓰레기 끼리끼리. 강도 새끼. 내가 깡패였어. 깡패로 평생 살았어. 중고등학교 때부터 원래 깡패였어. 목사가 됐어도 사람 변해? 안 변해? 그러나 가식적으로 쇼, 연기, 범죄 사실 싹 숨기고 감추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진 게 없어, 나는 예수님보다도 더 깨끗하게 살았어. 이 더러운 잡새끼가 목살에 똥개 새끼. 뭉드병 걸린 새끼. 뭉드병 걸렸으니까 눈깔 맞으면 동양 한 푼 줍시오, 후원 한 푼 줍시오. 그 돈으로 내 배때기 채우고, 나는 돈을 못 쓰듯이 해. 왜냐면은 마귀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 내일은 없어, 내일은 뒤진다, 오늘밖에 없다, 오늘 하루 있는 거 싹 전재산 탕진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갖다 하나님이 넣어줬다고. 지저대는 더러운 새끼. 고척동에서 자지 팔고 사기치고 사람 폭행하고, 고척동에서 같이 감옥 살던 그 남자들 데려다가 마약 사먹고 소주 사먹고 소주 파티 날마다 열고, 교회 천장에다는 그 샌드백 매달아 놓고 칼로 찌르는 거,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쓰리하고 오리발 까는 거, 이딴 거나 맨날 강의하고. 소문 다 났어. 다 났어. 이 짐승을 갖다가 누가 사람으로 봐. 개 취급도 안 하지. 그러니까는 기집애 하나, 돈 많은 기집애 하나 또 물어가지고 살 꼬셔가지고 이제는 전라도 순천으로 갔어. 순천에 가서 또 집어를 개 줘? 그 개버릇이 어디로 가? 이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똥개, 쓰레기, 개 잡새끼, 개 잡년들.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속이고 이런 것들 다 목살해. 기가 막혀. 그것은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이 바로 문득병 걸린 마음, 문득병 걸린 생각. 이 개싼 것들 뒤져야 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마시오. 너는 도둑질 했잖아. 더러운 개목사 새끼야. 나는 속이는데 아주 그냥 말을 너무 잘하고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내가 세계에서 최고로 잘생기고 세계에서 최고로 말을 잘하고, 내가 속이는 데는 명수거든, 선수거든. 다 속아넘어가. 내가 쇼 연기하면 사람들이 진짜인지 알아. 더러운 새끼. 그 쇼 연기에 넘어가가지고 진짜인지 아는 인간들도 많더라고. 그것은 죄로 물든 인간 마음의 도덕적 오염의 상징이었는데요. 죄는 양심을 더럽게 하는 영혼의 문득병. 죄는 양심을 더럽게 하는 영혼의 문득병. 죄는 양심을 더럽게 하는 영혼의 문득병. 영혼의 문득병 걸린 잡새끼 잡년들 다 인간 쓰레기. 전라도 똥개 독사. 전라도 개목사 새끼가 자기 사모를 갖다가 보험 잔뜩 떨어놓고 독약 먹여가지고 죽이고, 나한테도
최순애 어떻게 돈 많은 거 어떻게 알고서 이 새끼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와 그렇게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십시오. 지 살점이라도 뛰어서 죽듯이 그렇게 친절하게 아주 그냥 정성 들여서 그냥 그러더니 독약을 먹여가지고 이 새끼가 이렇게 잡새끼가 목사라는 새끼가 독약을 먹여가지고 사람 몇 명을 살해하고 이 땅에 와 전라도 개목사 문득병 걸린 개 잡새끼. 그러니까 땅 사가지고 교회 하나 짓지도 못해. 건물 하나 사지도 못해. 날마다 후원 동양한 분줍시오. 나 어려워 나 힘들어 개소리나 지저대고. 그것은 죄로 물든 인간 마음의 도덕적 오염의 상징이 바로 문득병이라고요. 죄는 양심을 더럽게 하는 영혼의 문득병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 문득병에서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권능이 율법의 제사장들의 권능을 무한히 능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제사장은 죄에 대한 지식은 율법에서 오기 때문인데요. 문둥병자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제거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수가 있는데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실 실로 이것은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문둥병이란 것은 단순히 죄 일반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죄의 상태와 죄의 치욕을 이렇게 말해준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죄로 인하여 인간들은 그들의 반점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해주는 반점이 그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며 또 죄 때문에 인간들은 신실한 자들과의 교제에서 차단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일은 중대한 일이지만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처와 오점을 의식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문둥병자가 아닌가, 내가 문둥병자가 아닌가, 그 의심을 한번 내가 나한테 해봐야 되는 거야. 의심을 해볼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었느냐, 부정한 자가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고요. 딱지가 생기더라도 6절 말씀에 아직은 정결하다, 기껏해야 피부병이다. 그러나 또한 문둥병으로 판별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표정도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영혼에 심한 고초를 당하는 그 자들이 있는데요. 또 사역자들이 할 일은 저들의 병이 문득병인지를 판별해 주는 일이고요. 자기들이 죄가 용서되었는지, 내 죄가 용서되었는지, 내 죄가 나 좀 남아있는지, 내 죄가 용서되었는지, 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았는지,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네가 용서를 받지. 나는 회개할 게 없다며, 나 죄 지은 게 없다며, 나는 의인이라며, 나는 의롭게 살았다며. 저라도 똥개 제비 의인이나 새끼가 자지 팔아서 사기쳐서 사람 때려가지고 강도질해서 도둑질하고 그래가지고 처먹고 사냐? 배때기 채우고 도둑 새끼야. 장가는 60번 70번도 더 가고 결혼식만 10번도 더 하고 더러운 새끼야.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일은 중대한 일이지만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처와 오점을 의식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문둥병자가 아닌가, 내가 문둥병자가 아닌가,
의심해 볼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고요. 딱지가 생기더라도 아직은 정결하다, 기껏해야 피부병이다. 그러나 또한 문득병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분명한 표정도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영혼의 심한 고초를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영혼의 심한 고초를 당하는 인간들. 우리 교회 월세 못 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 갈 데가 없어. 고수연비도 못 내서 길바닥에서 이 교회에서 하루 재워주시오. 저 교회에서 밥 한 숟갈 주시오. 이 교회에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저 교회 가서 하룻밤 자고. 떠돌이 노숙자 개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노숙자 개목사 새끼를 내가 잘못 재워줬다가 안 나가. 아예 누워앉아가지고 동고생활 한 지가 6년이 됐어. 6년 동안 25억 뺏기고 39차례 폭행당하고 이 더러운 악마 새끼. 내가 속았지. 그때만 해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분별력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때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속았지. 사기당했지. 사역자들이 할 일은 저들의 병이 문득병인지를 판별해주는 일이고요. 자기들이 죄가 용서되었는지 남았는지, 내 죄가 용서되었는지 남았는지 의심스러워 영혼의 시련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일인데요. 그런 까닭에 천국의 열쇠가 저들이 손에 맡겨졌다는 것이에요. 즉 저들은 존귀한 자와 비천한 자를 분별해야 하고요. 누가 성물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정결한지, 누가 성물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부정한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사장이 판단할 때 의거해야 할 여러 가지 법칙이 나타나 있는데요.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문득병이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에. 그러나 환부가 피부병보다 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지 아니하는 질병은 영혼 속에 깊이 이렇게 내려앉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요. 로마서 7장 22절 25절 말씀에. 그러나 겉보기보다는 문제가 더욱 악화되어서 속사람까지 감염되었다면 그 진상은 정말 이로운 것이에요. 위험스러운 것이에요. 아주 속사람까지 문득병에 걸린 개목사 전라도 똥개 쓰레기 제비새끼. 양심이라고 털 것만큼도 없어. 사악한 악마 독사 이딴 게 목소리. 아가리나 멀리면 사기치고 속이고 연약한 사람 폭행해가지고 강도로 돌변하고 신망한 내매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온갖 장롱이고 뭐고 다 뒤지고. 그 왜 뒤지냐면 주먹으로 또 패고. 악마 악질 새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남의 재산 남의 돈 전재산 싹 다 털어가고. 그 환부가 번지지 아니하고 퍼지지 아니하며 문둥병이 아닌데요. 그러나 환부가 열거지고 몇 번 진찰해 보았는데도 계속해서 그러면 그것은 악성 문둥병이에요.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문둥병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환부가 피부보다 깊으면은 그 사람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지 아니하는 질병은 영혼 속에 깊이 내려앉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법을 섬기며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요. 그 환부가 번지지 않고 퍼지지 않으면 문득병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점점 악하게 사악하게 살아다가도 그들이 죄악의 길을 중단하고 죄악을 돌이키며 그들이 더욱 선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들이 터전을 굳히고 날로 사악해지고
날로 독사가 더 독사가 되고 독해지고, 그러면 날로 문득병이 더 깊어지는 거야. 생각의 문득병, 마음의 문득병, 영혼의 문득병. 이 땅어쩌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차단해버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른 비야 늦은 비를 안 주셔. 하나님께서 생수와 만나를 공급을 안 하셔. 그러니까는 날마다 나 도와줘,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동양에서 후원 통장, 은행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리면서 남이 피나 빨아서 처먹고 살지. 지 배때기 채우고 그 돈으로 여행 다니고. 최순애 목사가 살고 있는 강원도 속초까지 왔어. 에쿠스 타고 왔더라고. 새 차를 새로 뽑았더라고. 목사님 이거 에쿠스 이거 새 차 어디서 났어? 나 어려워, 나 힘들어. 계좌번호 싹 돌리니까 진짜인지 알고 여기저기서 그냥 돈을 줘가지고 그걸 에쿠스 새 차 뽑았대. 돈 주는 등신이나 이 사악한 새끼가 문득병 걸린 거는 그건 모르고. 사람이 점점 악하게 자라다가도 그들이 죄악의 길을 중단하고 죄악을 돌이키며 그들이 더욱 선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저들이 터전을 붙이고 날로 더 사악하고 더 악마로 악질로 독사로 개목사 쓰레기 전라도 똥개 제비새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서 도둑질 안 했다 그러고 강도질하고서 강도질 안 했다 그러고 사람 개뼈에서 패가지고 피 범벅을 만들고 뼈 부러뜨려 놓고서 나 안 그랬다 그러고 오리발 내밀고 오리발 까고 다 증거가 있는데 경찰서, 병원, 안산, 법원, 검찰청 다 증거가 있는데 더러운 새끼. 내가 고소를 했더니 겨우 4개월밖에 안 살고 견 나오더라고. 그리고 벌금으로 내더라고. 그러나 저들이 터전을 붙이고 날로 악해져 간다면 그들은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황부에 난육이 생기면 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확실히 문득병이에요. 10절 11절 말씀에 인간이 마음으로 자기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임하고 자기 육체를 자기가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견책을 거스르게 되는 것 외에는 인간의 영적 상태의 악성 문득병 걸린 전라도 개목사 개참년 개잡새끼. 최순애 목사님 내가 모시러 갈게요. 우리 교회 오세요. 자가용이 우리 집 앞에 딱 와있어. 한남동 유엔빌리지 옆에 그 상가 건물 우리 집에. 내가 거기 4층에 그렇게 살고 있고 5층 건물인데. 그러더니 나를 갖다가 문까지 창문까지 열어주는 거야. 이 전라도 진돗개 잡년이. 그러더니 지네 집을 갖다가 자가용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오리에 삶아준다. 오리에다가 산삼에다가 뭐 아주 그냥 온갖 그냥 한약 다 넣고 그냥 그렇게 아양 떨고 비율을 그렇게 싹싹싹싹 맞추고 다리까지 주물러주고 아주 서비스가 보통이 아니야. 자기네 교회가 예배 드리는 데 가가지고 나보고 피아노를 지금 같이 찬양 부르고 동영상 찍지. 그래서 같이 지가 시키는 대로 내가 피아노 치고 같이 복음성가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최순애가 목사님 설교하시래. 내가 설교를 했어. 그리고 지네 집에서 그렇게 오리 파티 그렇게 그냥 하더니 또 밤에 또 사우나 가재. 그래가지고 그때는 24시간 사우나 할 텐데 코로나 직전인데 그래가지고 사우나는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결론 말하자면 최순애 목사님 나 5천만 원 필요해. 5천만 원 후원해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여자 딱 2번 만났는데 여자 은자 봤다고 이 여자 마음을 알아 생각을 알아 이 여자 행동 언행을 갖다가 아직 관찰도 충분하게 못했는데 어떻게 5천만 원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 떠보려고 이 여자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떠보려고 나 5천만 원 후원해 줄 수 없는데요. 5천만 원 없는데요. 5천만 원이 왜 없어. 50억도 있지. 그랬더니 여자가 안색이 확 바뀌더니 나보고 가래. 올 때는 지가 우리 집 문 앞에서 모셔다 줬는데 가래. 그 차도 안 태워줘. 그래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그냥 한남동 집으로 다시 돌아왔지.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있으니까는 전화가 왔어. 최순애 목사! 나하고 아까 찬양 부르고 피아노 치고 그 동영상 찍은 거 다 내려놔! 안 내려놓으면 내가 초상권으로 고소할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역시 전라도는 전라도다. 이렇게 잡냐. 두려워서 내가 다 동영상 다 내려야 되겠다. 동영상을 싹 다 내렸어요. 내리니까는 그 다음날 전화가 또 왔어요. 전화가 왔더니 이제는 목사라는 소리도 안 해. 최순애! 네가 설교할 때 내가 아멘! 아멘! 했던 거 내 목소리 들어갔으니까는 다 내려. 내 얼굴은 없지만 내 목소리 들어간 거 동영상 다 내려. 이런 개잡냐. 이 개싼 것들이 바로 전라도야. 이런 개싼 것들 내가 참 다행이지.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줬어 봐. 그러면 이 악마 독사년 무드병 걸릴 년 5천만 원 내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지. 후원이 아니야. 이거는 쓰레기 그냥 버리는 거야. 한번 들으면 쓰레기통에다 5천만 원 버릴 뻔했어. 그때 안 줬으니까 좀 다행이지. 그저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 선하고 착하고 양심이 올바르고 절대 거짓말한 거 본 적이 없고 교만한 거 본 적이 없는 그런 목사님한테 5천만 원 갖다 드렸지. 최순애 목사는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도와줘, 나 암 걸렸어, 뒤지게 생겼어, 5천만 원 안 주면 뒤져, 5억만 후원해줘. 그딴 인간은 도와준 적이 없어요. 한 푼 줍시오. 손바닥 내밀 나 없어. 그런 인간은 도와준 적이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사시는 분, 겸손하고 온유한 분, 양심이 선한 분,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제비, 전라도 똥개 쓰레기 제비 목사, 전라도 악마 악질 공산당 좌파 그딴 거는 도와주질 않아요. 분별해서 도와줘. 지금은 인간이 마음으로 자기만을 자랑하고 자기 육체만을 신임하고 믿고 자기 육체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게 생기고 이쁘게 생긴 거 그것만은 믿고 의지하고 신임하고 명품이나 걸치고 도둑질 사기쳐가지고 명품이나 사다가 걸치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견책을 거스르게 되는 것 외에는 인간의 영적 상태의 악성을 말해주는 별다른 그 분명한 징표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부스럼이 머리부터 발병하거나 전신에 이렇게 퍼졌다면 그것은 문득병이 아닌 것이에요. 12절 13절 말씀에 그것은 그 몸의 각 기관이 건전하고 왕성히 움직이며 그 몸에 해롭고 나쁜 것을 스스로 분출해 내므로써 스스로 돕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는 마마일 가능성이 커요. 공부 마마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마마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도 자기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숨기지 아니하며 자기들이 죄악을 숨기고 있는 전라도 똥개 쓰레기 박길수 제비목사 새끼 사악한 짓 숨어서 범죄 다 저질러 놓고 사악한 범죄 사실 싹 숨기고 감지고 전라도 진도 박길수 제비목사 새끼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매춘부 새끼 사람도 자기의 죄를 숨기고 감추고 더러운 악마 악질 새끼 독사 새끼 사람도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숨기지 아니하며 자기들이 죄악을 숨기고 있는 자들보다 덜 위험한 무드병에 걸릴 위험이 덜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미루어 보아서 이선보다는 이선자 개목사 쓰레기 전라도 똥개 자지 팔아서 강도질 도둑질해서 처먹고 사는 사기쳐서 처먹고 사는 다단계 계획부동산 사람 꼬셔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쫙 빼먹고
신용불량자 만들고 빚돈 무효 올려 앉아놓는 제비새끼.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이 자기 그 죄악을 숨기고 있는 자들보다 덜 위험한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미루어보아 유선보다 유선 그러면서 죄 안진 척 경건한 척하는 그런 유선보다 불경건이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요. 세리와 창녀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갔어요. 네, 어떤 점에서 본다면 급작스러운 그 감정 폭발은 매우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은밀한 악의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낫다고. 또 어떤 자들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한다면 남에게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 교훈을 여기에서 찾아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뼈에 평안함이 없으며 우리의 살에 성한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시편 38편 3절 말씀 여호와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느니라 보이는데요. 제사장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판결을 내려야지 성급하게 해서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환자를 7일 동안 가두어 주었다가 또 의심스러우면 다시 7일간 다시 가두어 두고요. 살피고 그 다음에 가서야 사실 여하로 판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철두철미하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자가 일반이나 남을 비난하게 서둘지 말아야 하고요. 무엇이나 때가 오기 전에 미리 판단해 버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데요. 어떤 사람의 죄가 먼저 심판에 나가고요. 어떤 사람들이 죄는 그 뒤를 쫓아가듯이 사람의 선한 행실도 그러하고요. 그러므로 아무 일이나 경솔히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24절, 25절 말씀. 의심스럽던 사람이 깨끗하다고 판결되더라도 그는 자기의 옷을 씻어야 하는데요. 6절 말씀에 그는 의심을 받아왔잖아요. 의심을 받아왔고 그에게는 의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무죄로 방면된 죄수라도 무릎을 꿇고 탄원해야 하고요. 우리의 오점이 비록 문두병의 색점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오점을 씻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죄에서 정결하노라 하고 아무도 감히 말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은총을 받아서 그은 죄가에서 벗어난 자라도 이렇게 그러하다고요. 시편 19편 13절 말씀에 나와요. 아멘.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딱 잘랐어요. 그 다음에는 제목이 다르고 본문이 달라요. 지금까지는 최순애 목사가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했는데 이제는 18절부터 37절까지 끊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문둥병 판결법. 18절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19절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20절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두병의 환처임이니라. 21절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알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그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22절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니라. 23절.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24절. 피부를 불에 데웠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25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드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드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26절.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27절.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28절.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29절.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30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옴이라고요.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문드병임이니라. 31절. 만일 제사장의 보기에 그 옴의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32절.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33절.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34절.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35절.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36절.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37절 말씀. 그러나 제사장을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다 나았고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판단할지니라. 아멘.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어서 강의 설교 계속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드병이 아닌지 제사장이 그 증세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라고 말을 했어요. 오래된 상처가 나았을 경우 18절 이하에 오래된 환부가 치료된 것 같았는데요. 다시 재발해서 발생했다면 거기에 문드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진찰을 해봐야 돼요. 세상의 더러움을 일단 피한 사람들이라도 다시 거기에 얽매이고 정복될 위험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또는 우연히 화상을 입었을 때인데요. 그때에도 문드병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이고요. 24절 이하에 경쟁과 투기라는 불꽃은 종종 악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그들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얼굴에 다 표시를 해주고 말아요. 머리에 옴이 났을 경우인데요.
당시에는 매우 사소한 일까지도 이렇게 판결이 필요했던 것이 보통이에요. 오미 났는데 머리카락이 검으면 그것은 정하다는 표시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하얘져 머리카락이 휘어지면 문득병이라는 그 징후인데요. 30절 37절 말씀에 이러한 경우에 적용하는 나머지 법칙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들과 같은 그 내용이고요. 여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을 보고서 우리는 인생의 비참한 그 상태를 통해야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의 비극은 인생의 비극은 수많은 슬픔을 줘요. 눈물을 달고 살아.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니 참먹을 것이 없어서 슬픈 전라도 개목사. 사치 낭비하고 싶은데 하루에 수십억을 날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사기쳐서 그래도 부족한 마음이 슬픈 전라도 개목사 똥개 쓰레기들. 우리는 인생의 비참한 상태를 통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이러한 인생의 비극은 수많은 슬픔을 주는데요. 많은 질병의 군대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도다. 또한 그 모든 것은 죄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 들어온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죄의 벌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야. 벌 받는 거 몰라? 죄를 지으니까 벌 받으니까 한 푼 줍시오. 나 배때기 고파 한 푼 줍시오. 후원 동냥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도와줘 개소리 지저대는 거야 날마다. 딴 것도 나가리를 칵 찢어버려야 돼. 하나님은 영광 가리고 하나님은 모독하니까. 하나님은 부자인데 너희들은 날마다 거지냐. 죄를 지으니까 범죄 사실 숨기니까 온갖 사악한 범죄 다 저질러 놓고서 죄를 숨기고 감추고 나는 의인이야 개소리 지저대니까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여러분들 회개하시오.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태어나서 나 60초 먹도록 나는 회개한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어. 더러운 개 잡새끼 이 개싼 것들 다 전라도야. 똥개들 쓰레기들 이딴 것들 다 목살해. 감투 쓰는 건 더럽게 좋아해가지고 총회장 부총회장 대표회장 이사장 다 처먹더라고. 신학교 하루도 안 다니는데 돈 주고 목사 안수 받고 200만원 300만원 주고 목사 안수 받고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제대로 못 외우는 초신자를 갖다가 2천만원 3천만원 2,500만원 받아 처먹고 미국 버지니아 박사학위 기독교 교육학 박사학위를 줬더라고. 개 싼 거지. 받은 개 참년 잡새끼나 준 개 잡새끼나 다 전라도 끼리끼리 다 해쳐먹어.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야. 저주받을 짓만 하니까 저주받지. 그러한 죄의 벌의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좋아요. 몸의 각 기관이 건강하고요. 신체가 생기 있고 평안하다면 그는 그 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사의 삶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문둥병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문둥병 판별법 레위기 13장 38절부터 46절까지 38절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39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바른 어루러기라 어루러기 그는 정하니라. 40절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41절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42절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며 이는 문드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바람이라. 43절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바란 문드병과 같으면 44절 이는 문드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45절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아멘. 이제는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설교 제목이 아니라 이게 바로 설교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문둥병 판별법. 지금 본문 말씀 방금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은 레위기 13장 38절부터 46절까지. 아멘. 지금 본문 말씀 읽어드렸어요. 네, 주근깨가 있는 그 피부 한글 개역 성경에 보니까는 어루럭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천신의 목사는 설교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성경을 다 꺼내요. 뭐 개역 성경, 톰존스 성경, 영어 성경, 한문 성경, 현대인의 성경까지 다. 대머리를 문드병과 혼동해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38절부터 41절에 모든 기형이 곧 의식법상의 불결이라고 간주해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대머리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았잖아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를 놀려대던 베델과 아이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에 대한 그들의 조롱을 당신 자신에게 대한 비난으로 이렇게 여기셨던 것이에요. 언제든지 문드병이 대머리에 바라면 그 문드병자에게는 특별한 낙인이 찍힌다고요. 즉 그 환처가 머리에 있으니 그는 전적으로 부정하니라. 44절 말씀에 있고요. 즉 그 환처가 머리에 있으니 그는 전적으로 부정하니라 하는데 죄라는 문드병에 머리에 사로잡았는데도 그 판결이 왜곡되면은 악한 습관들을 조장하고요. 후원하는 악한 윤리가 횡행하게 되고요. 그런 것은 전적인 부정이라고요. 이러한 부정함에 물들지 아니한 깨끗한 자는 거의 없어요. 신앙이 건전하면 머리에 문둥병이 바라지 않게 되고요. 양심이 파손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면 문둥병에 마음의 문둥병, 생각의 문둥병, 내 영의 문둥병, 내 양심의 문둥병이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문둥병이 걸리고 마음의 문둥병이 걸리고 생각의 문둥병이 걸린 전라도 개목사 제비새끼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속이고 사기치는데 안 넘어간다고 개뼈에서 패가지고 폭행으로 39차례나 때려가지고 피부먹을 만들고 갈비뼈 부러뜨리고 다리뼈 부러뜨리고 나는 때린 적이 없어. 그까짓 건 맞아가지고 돼지냐. 나는 고아 출신이니까는 너 같은 거는 때려가지고 땅에다가 저 산속에 끌고 가가지고 땅에다가 흙에다가 부삽으로 땅 파가지고 파묻어도 누가 너 신고해주고 누가 너한테 관심 가질 사람 없어. 이 더러운 제비새끼. 내 이름은 고향 전라도. 전라도 진도 박길수. 난 자지 팔아서 먹고 살아. 나 얼마나 키 크고 잘생겼어. 더러운 악마 악질 새끼. 아가리만 멀고 사기치는 새끼. 죽은 깨가 있는 피부,
문둥병자라고 판정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일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심사숙고한 결과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그 문둥병자도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데요. 그런 애곡하는 자의 태도로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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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쳐야 되고요. 문둥병이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받았다는 그 한 슬픈 증거, 슬픈 증거라고요. 그것은 그의 이름의 치욕을 돌렸고요. 이 세상에서의 그의 직무를 완전히 박탈하고요. 그의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교제에서 단절시켜서 깨끗하게 될 때까지 추방시켜서 성소화도 차단시킴으로 실상 그가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위로를 송두리째 빼앗아가요. 아마 이게 문둥병 환자였던가 이렇게 시편 88편 8절에 이하에 읽어보면은요, 또 그러므로 부정하다는 제사장의 선언을 받은 사람은 자기는 정결하다고 이렇게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그래서 근데 자기가 정결하다고 그렇게 사기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또 대목사 전라도 제비새끼야. 그러므로 부정하다는 제사장의 선언을 받은 사람은 자기는 정결하다고 이렇게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에 겸손하게 굴복하고요, 하나님을 의롭게 여길 것이며 그의 죄악의 벌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 벌받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야. 죄를 져놓고 사기치고 속이고, 인간들은 다 속아 넘어가. 하도 이빨이 세니까, 아가리 털면 말을 잘하니까, 그를 너무 짰으니까. 그러나 다 사기, 속임, 귀신이 도와주는 거야. 귀신이 나와주는 지혜. 사람 때려서 죽여놓고선 안 그랬다고. 귀신이 나와주는 지혜. 그의 죄악의 벌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움으로써 그러한 뜻을 상징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에요. 45절 말씀에. 이러한 행동은 모든 수치와 얼굴의 당혹감, 자기 증오와 자기 비하의 표시와 증거이고요. 이러한 것이 그 환자의 심중에 꽉 차야 한다고요. 이것은 곧 자아, 비판의 의미를 지니는 행동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의미를 지니는 행동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부정하다 스스로 말하고 가슴을 찢어서, 마음을 찢어서 우리의 수치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마음이 부정하며 생활이 부정하고 원죄로 인하여 부정하며 실제로 범죄로 인하여 부정한데요. 그러므로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란 조금도 희망할 수 없음이 마땅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로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고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한한 긍휼이 우리를 중재해 주시지 않느나 우리는 다 파멸 뿐이라고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어야 하는데요. 그는 어디를 가나 멀리 바라보는 사람에게 나는 부정합니다. 내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하고요. 문둥병의 감염이 아니라 문둥병자가 지니는 의식 법상의 부정이 접촉으로 감염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려고 주의를 기울였는데요. 모든 문둥병자 자신도 그러한 위험을 주지시켜야 했다고요. 이것이 율법이 문둥병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육신을 통한 연약함이 그대로 거기에 깃들여 있는데요. 율법은 문둥병자에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라고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러나 복음은 문득병자의 입에 다른 한 외침을 주었어요. 곧 10 문득병자들이 큰 소리로 예수여 주님 우리를 궁렬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외쳤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을 법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줄 뿐이고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진 밖으로 이렇게 쫓겨나야 했어요. 또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도성이나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 했는데요. 그는 밖에서 혼자 살게 돼요. 46절 말씀. 같은 문둥병자들끼리 외에는 모여서 살 수가 없었어요. 우시야 왕이 문둥병자가 되었을 때 그도 궁전에서 물러나 별궁에 홀로 거하였다고요. 역대하 26장 21절 열왕기하 7장 3절에 이것은 회개를 싫어하는 수치스러운 죄인들을 성도의 교제에서 엄숙하게 내쫓아버려 출교시킴으로써 교회의 복음은 순결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라고요.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 최순애 목사도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사기치고 폭행하고 돈 뺏어가고 음해하고 그런 전라도 똥개 쓰레기들 싹 다 내쫓아버렸어. 내 주변에 전라도가 없어. 이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전라도 똥개 쓰레기들 악마 악질 독사 개참년 개잡새끼들 다 끊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강원도 충청도 경상남도 이런 분들밖에 없어. 네, 지금까지는 최순애 목사가 레위기 13장 1절부터 46절까지 설교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레위기 13장 47절부터 59절까지 강의 설교 쭉쭉 이어서 할 거고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옷에 생긴 문둥병 47절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48절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이때 49절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50절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51절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52절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53절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54절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55절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56절 빤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씻어 버릴 것이요. 57절.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물을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58절.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59절.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바란 문득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아멘.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이어서 쭉쭉쭉쭉 강의 설교 할 텐데요. 이것은 베옷이나 모직물에 생긴 그 문둥병에 관한 율법이에요. 옷에 문둥병이 생기면은 그 색깔이 변화돼요. 변화되며 옷에 무늬가 또한 생겨요. 무늬가 생기고요. 보풀이 낡아서 이렇게 또한 없어진다고요. 이런 모양이 그 옷의 어느 특정 부분에만 있을 때에는 그것을 보관해 두었다가 후에 잘 살펴보고요. 그 부분이 퍼질 것이고요. 세탁해 빨아도 빠지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것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떤 것인 거예요. 또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한 표적이요 기적이며 하나님의 어떤 개인이나 가정에 큰 분노를 내리셨다는 한 증거를 보여주는 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생긴 어떤 비상한 처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신학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셔요. 그때의 처분 가정은 사람의 경우와 매우 비슷한데요. 의심나는 옷은 문득병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즉시 불태워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설사 그런다고 해도 그렇게 큰 손실은 없었을 것이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고요. 조사해 보아서 옷에 문둥병, 색점, 유대인들은 그것이 콩알보다 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발견되면 그 옷을 최소한 그 색점에 있는 부분만이라도 불살라야 한다고 이렇게 52절, 57절 이렇게 말씀했고요. 의심할 만한 근거가 사라지면 빨라고 했는데요. 그럼 다음에는 사용해도 좋아요. 58절 말씀. 이것이 의미하는 바도 역시 비슷해요. 즉 죄 속에 깃들어 있는 큰 악성을 지적해 주는 것이고요. 죄는 죄인의 양심을 더럽게 할 뿐이 아니고요.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과 행동까지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업과 제사에까지 오점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느니라. 디도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우리는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증오하라는 그 교훈을 듣는 것이고요. 유다서 23장에 자기들이 옷을 교만과 정욕의 종으로 삼는 자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옷이 문둥병으로 더러워지고요. 불태워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면 알아야 되는 거야. 이사야서 3장 18절부터 24절 말씀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숨은 속사람을 단정하기 위한 장신구는 썩지 아니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의 옷은 헤어지거나 좀이 쓰는 일이 없어요. 의의 옷이 헤어지는 거 봤어요? 좀이 쓰는 거 봤어요? 안 그래요? 없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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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 몸이 like this, I sing out a song, I sing out a love song to Jesus. 이 몸이 like this, I lift up my hand, I lift up my hand to the Lord.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악한 사탄마귀 귀신이 넣어주는 잡생각, 악한 생각을 멀리하고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기는 용산구 한남동 최신의 기도처입니다. 놀러 오실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기도하러 오실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여기는 유엔빌리지예요. 전철 타시고 한남역에서 내리세요. 한남역에서 내려서 유엔빌리지를 찾으세요. 그 옆에 5층 건물이 있어요. 최신애가 기거하는 곳이에요. 아멘. 사랑합니다.